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때 잠깐의 욕구 충족과 또 쾌락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위대하고 또 강하고 높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저희들 되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외감이 넘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좁은 시야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 초월적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더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무적이거나 형식적인 이런 신앙과 관계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사실 요즘의 용어로 말하자면 가불관계라고 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바울이 위에 있는 입장이고 빌레몬은 그에게 이제 가르침도 받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 빌레몬의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고 그것을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런 이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상당히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문제를 이제 처리하는데 결국 이제 야, 너가 다시 사랑해라. 네가 용납해라. 네가 맡아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도망갔던 종은 도망갔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떤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대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위의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위계에 의한 강압이나 강요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권위에 의해서 막무가내식으로 일방적인 명령을 하고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종 이상으로 형제로 대하라.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당시의 이런 관습으로서는 굉장히 단어 자체를 형제로 대하라고 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대하라는 거죠. 야, 이거는 상당히 참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혁명적인 그런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거죠. 너가 승낙을 해줘야만 된다. 허락을 해줘야만 된다. 또 억지로 하는 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18절에도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상을 갖고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은 괜찮지만 너무 이상적인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단순히 이상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만약에 이 오네시모의 문제로 인해서 너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갚겠다는 거죠. 무조건 덮어버려라 막 이런 강요가 아니고 치밀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사실 돈 문제는 예민합니다.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자체 어떤 속성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데 자기가 갚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친필로 쓰죠. 원래 이제 이 당시에는 구술을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대피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자기가 친필로 쓰는 거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갚겠다 이거예요. 분명히 갚겠다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가 상위의 개념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왕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니까 사실은 우리를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대할 수도 있지만 주님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실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노예처럼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자체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느끼죠. 저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나도 사람을 대하고 뭐 할 때 저도 이제 뭐 나이도 이렇게 되고 뭐 위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윗사람을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저와 저보다 좀 밑에 뭐 이런 개념도 있고 개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어떤 위치나 직급에 따라서 너무 강압적으로 또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의 속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그런 우리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게 깨지면 사실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멤버십도 중요하죠. 우리 뭐 좋은 나무 교회 공동체 하나의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보통의 우리 사회 공동체도 사실 멤버십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 공동체가 좀 이렇게 존재하고 하는데 좀 어렵죠. 교회도 어떤 멤버십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멤버 의식이 아니라 지체 의식입니다. 지체 의식. 가족 의식이죠. 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구성원들이 우리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거. 사실 직분보다도 지체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이제 보통 직분이 뭐 장로, 권사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직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를 초월해서 먼저 내가 그 공동체 그 지체가 되는 게 먼저죠. 한 몸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교회에 지체의식이 없는데 그런 자에게 직분을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몸같이 여기고 우리 같은 교우들과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에게 직분을 줘야만 되는 것이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자에게 직분을 준다면 그 직분은 그저 뭐 명예만 되고 감투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섬김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지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죠.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오늘도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어떤 단순한 멤버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지체다, 내 몸이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자기 몸을 억지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자연스러운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내가 몸된 교회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도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